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네, 우리가 요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독특한 책이죠. 성경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지은 책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아주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기록이 되어 나오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이 앞부분의 7장에 보면은 명절날 이때가 초막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7장 2절에 초막절이었고 예수님은 그 성전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겠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만나셨는데 백성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오락기계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의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좀 신비롭고 재미가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광대도 없었겠죠. 우리는 예전에 그 광대가 오든가 혹은 판소리 같은 사람, 판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면 재밌죠. 근데 그 옛날에는 음악은 있었겠지만은 오늘날의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재밌는 것이 바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혹은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에 백성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또 좀 재미있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당시 시대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당시에 보편적인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특이한 아주 독특한 가르침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당시에 권력자들이 가르침을 베풀고 권력을 얻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3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어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또 권력까지 정치적인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만능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째로 다 교회입니다. 이 사회 전체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다 교회였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오늘날의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목사 같은 사람들, 오늘날의 목사님 같은 분들인데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이 교회들이 그 교회라고 치고 이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냐면은 여기 3절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거가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교회들이란 것은 뭐 절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숨겨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게 교회고, 그 절이고, 뭐 석가모니도 자비 이걸 가르쳤는데, 그리고 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발각이 됐다고 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음행을 한다. 음행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직 숨기고 있을 뿐이지,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다 음행하는데, 음행하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무리식대로 표현하자면은, 음행하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왔다는 건데, 보통 이런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이렇게 꼬신 그런 여자이든가, 자기도 남편이 있으면서 남편이 있는 남자를 꼬셨다든가, 혹은 자기는 처녀인데 남편이 그 부인이 있는 남자를 꼬셨다든가, 그런 게 다 가늠입니다. 음행이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건드렸다 그러면은 이게 다 음행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비교적 최근까지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꼬셨다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처녀든 총각이든 아니면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간에 무조건 다 음행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였는지 없는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고, 여하튼 간에 이 아내가 있는 남자를 꼬셨거나 서로 좋아했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뭐가 뭔지 아직 확실하게 잘은 모르겠고, 하여튼 이 여자가 보통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당시로부터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에게 140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다 죽이라고 명령. 그냥 죽이라고 하시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돌로 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서 법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자만 끌고 나왔습니다. 그럼 남자는 어디 갔냐는 거죠. 틀림없이 여자 혼자서 음행하진 않았을 거고, 거기 그 여자와 함께 음행을 한 유부남이었든지, 아니면 여자가 남편이 있었으면 총각이었든지, 하여튼 남자가 있었을 건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고 나왔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끌고 와서, 보통 보면 이게 교회라면은 숨겨주고 용서해주고 감춰주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가족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동네 부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여자를 데리고 나서 가운데 세웠다. 여기 8장 1절을 보니까 백성이 다 나왔다는 말은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망신 여자 하나를 완전히 인격을 짓밟는 겁니다. 그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남자는 어디 간지 안 데리고 오고. 교회도 역시 이러면 안 되죠. 교회라는 것은 가족처럼,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뭐 숨겨주죠. 그걸 동네방네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도 가족이 만약에 아들이나 아버지나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뭐 강도질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고발하지 않아도 돼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가족이니까. 예.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거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법에 안 걸려요. 왜냐면 가족이니까. 예. 그거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큰 교회라고 보면은 교회가 숨겨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주고만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교회라면요. 근데 요새 목술교회들은 서로 막 어떻게든 잘못을 밝히고 소문내고 해가지고 이 소문이 나게 만들고 그냥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그래서 막 교회가 막 패싸움을 하고 사분 오열되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잘못된 교회죠. 망가진 교회죠. 썩은 교회입니다. 썩은 교회. 근데 지금 이 사람들 하는 모양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여자가 왜 그랬는지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여자가 충분히 그 음행을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되고 싶어서 잘못되는 사람은 없고, 죄를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다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마련인데, 이 여자는 그런 남들이 다 하는 죄를 짓다가 걸린 거예요. 걸리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붙들려 나왔겠습니까? 근데 걸렸기 때문에 이제 보통의 교회 같으면 이게 숨겨주고 가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목술교회가 그런 여자를 사람들 많은데 그 가운데 세워가지고 망신을 주고,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이런 여자는,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게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은근히 남들이 모르게 그 간음을 했겠죠. 근데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는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도 법치주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헌법이나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법에 따라서 살고, 그렇게 안 살면은 처벌받습니다. 우리도요. 법치주의니까. 자, 이때도 하나님께서 오랜 옛날 1000년 이상 전에 모세로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종족, 이 백성에게 주신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에 보면
이렇게 들킨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 그랬는데 돌로 치라고 하는 게 맞지요? 돌로 쳐라. 그래서 누구인데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물어본 게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했다면은 예수님을 저는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나 교회라는 것은 그런 데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을 그 앞에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인,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교회 안 믿겠습니다. 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목사라든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고 좀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것이 마땅히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좀 천대받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좀 사람들을 살만나게 해줘야 되는 게 교회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가르침하고 다르니까, 생판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살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여자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죽이라 그러면은 이게 로마법에 접촉이 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돌로 죽이지 못해요. 로마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나야지 죽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예수님께 쳐 죽여라 그러면 죽이면 예수님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 이 여자를 죽이지 말라 하시면은 또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딜레마라고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해도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이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망하는 거고 살리라 해도 망하는 것이죠. 이걸 딜레마라 그러거든요. 쉽게 정심에 짬뽕을 먹을래 짜장을 먹을래 이렇게 선택을 하라 그러죠. 근데 어떤 거를 선택을 해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왜냐면 짜장면 시켰다가 먹다가 보면 옆에 사람이 짬뽕 먹으면 먹고 싶거든요. 괜히 짜장면 시켰네. 짬뽕 시키고. 이게 딜레마입니다.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예수님께서는 곤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떤 모션을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라는 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건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사람을 이제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을 망신 주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게 이게 교회냐는 거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거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죠. 바깥에서 살인을 하고 들어왔더라도 교회에 오면은 감싸주는 게 교회인데 장발장구 같은 소설도 어떤 교회의 성직자가 어때야 되느냐를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려준 거 아닙니까?
춥고 배고픈 사람 장발장에 들어왔는데 그때 신부 목사가 없었던 그 시대에 신부가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외면할 때도 그런 그 전과자 오니까 밥을 해주고 국을 주고 따뜻하게 재워주고 하니까 그 장발장이 밤에 일어나 보니까 금촛대가 있어요. 금그릇이 있고 그거를 훔쳐가지고 요새 금값도 비싸다던데 예, 그걸 훔쳐가지고 달아나다 걸렸죠. 경찰인데 경찰이 끌고 와가지고 신부인데 예, 이 사람이 이거 그 교회 그 신부님 집에 있어야 될 이제 금그릇하고 금촛대를 이제 금잔인가 금접시가 아니고 이거를 그냥 그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요 촛대하고 그 잔이요. 근데 이거를 훔쳐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거 맞지요? 이 사람이 훔친 거 맞죠라고 얘기할 때 신부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의 소설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직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 신부가 뭐라 하냐면 그거 내가 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발장에게 이 전과자에게 내가 준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줬다는데 어떻게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신부가 이 촛대와 잔을 가져가서 부디 좋은 일에 잘 쓰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장발장 이야기거든요. 마땅히 교회가 그래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서기관과 발휘되는 거 보니까 사람 하나를 병신 만들고 여자 하나를 병신 만들고 또 마음속에 예수라는 한 사람 자기들의 경쟁자인 것 같은 예수라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속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막 하니까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죽이려고 건수를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간에 건수가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곤란해지신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척 만척 어떻게 이 모션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기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본척 만척 보지도 않으셨어요. 보지도 않고 몸을 굽히셔서 글씨 같은 거를 땅바닥에 쓰고 계셨어요.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보기 싫다는 거죠. 예. 그들의 얼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 죽이는 일들, 사람을 망신시키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땅바닥에 글이나 쓰고 계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 여하튼 보기 싫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악한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 재촉하는 거예요.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툭툭 쳐가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사악하게 그렇게 하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여기서 죄라는 것은 보편적인 죄가 아닙니다. 뭐 죄는 여러 가지 종류지만 이 여자가 들켰지만은 이 여자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행하는 죄 이거 누구나 다 똑같은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걸리지 않았을 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얼굴을 또 보기 싫으셨어요.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을 바라보시면서 글자를 쓰고 계셨어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모션 자체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 지은 거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들키진 않았지만 음행한 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음행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뻔뻔한 얼굴,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서 여자 하나를 병신 만들고 가운데 세우고 또 사람 죽이려는 그 마음이 가득한 그 얼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똑바로 쳐다보시겠습니까? 보기도 싫은 거죠. 꼴 보기 싫은 거죠. 얼굴 보기. 예. 사람의 얼굴에 다 그 예수님이 보시기엔 죄가 나타나죠. 무슨 죄를 지었고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보기 싫으니까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셨고, 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구절을 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라는 걸 하겠죠. 자기들이 뭐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나이 적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똑같아요. 예,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 하나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른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나왔다는데 어른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예, 다 아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뭐 이런저런 죄도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내가 돌로 저 여자를 쳐 죽일 그게 아니다. 하고 떠나간 거예요. 하나둘씩 떠나간. 젊은 사람들은 패기에 넘치죠. 자기는 앞으로 절대로 그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짓기는 뭘 안 져요. 젊은 사람들도 똑같지. 그러니까 어른들 먼저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도 생각해 보니까 어르신들 빠져나가네 이거. 그 자기들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씩 다 없어져 버려.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억지로 세웠던 여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 주변에 사람들 많아서 다 쓸모없습니다. 교회 와도 옆에 사람들 있죠. 어떻게 보면 다 쓸모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 다 떠나갔습니다. 여자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전부 떠나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도 어디 갔느냐? 여자요?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 너를 돌로 쳐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없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용서입니다.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시는 음행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음행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에 38년 된 병자를,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시 이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무슨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죄를 말한 게 아니라 네 몸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너 38년 된 그 병이 지금은 나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철저히 하고 잠 잘 자고 음식 잘 먹고 가려 먹고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죄는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1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말아라.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연루가 되면 넌 이제 또 이런 데 끌려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어떤 사람은 들켜가지고 교도소에 가고요. 어떤 사람은 안 들켜가지고 세상에 나돌아다닙니다. 담장 하나 사이로 들킨 사람은 안에 있는 거고 안 들킨 사람은 밖에 있는 거예요. 담장 하나 사이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가서 다시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은 우리 교회가 26년, 23년, 24년 이랬는데 이게 진짜 교회냐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서로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서로 갑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헐뜯고 흠잡고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그건 교회 밖에서나 할 일이죠. 교회 안에서 왜 그럽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 사람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하고 걸린 사람을 망신 주고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이 당시에 빛이었습니다. 이런 망가진 사회 속에서 망가진 사람 그 종교 지도자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그 광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라면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우리가 망가진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